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의 유소년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은 누가복음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유소년기를 보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2살이 된 그 예수님이 겪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성장기를 보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41절과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먼 사람들은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오고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1년에 3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즉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풍습은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모두 매년 유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성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부모는요 자녀가 성인이 되기 한 해나 두 해 전, 다시 말해 11살이나 12살이 되던 해에 자녀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약 15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하루에 한 30km 정도를 걷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략 한 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인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할 모든 절기의 관례를 마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본인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얼마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죠? 자그마치 150km, 5일 길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긴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부모가 하나뿐인 아들을, 그 자식을 챙기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게 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관리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인 남성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이 한 60년 전, 70년 전까지만 해도 한 예배당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보면 약간 남자 그룹, 여자 그룹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남녀 7세 부동석. 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가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될까요? 한 그룹은 성인 남성이 있는 그룹, 한 그룹은 성인 여성과 아이들이 있는 그룹. 그렇게 신체적인 특성상 남자가 속한 그룹은요, 당연히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관례를 마친 요셉과 마리아 또한 남자와 여자로 나뉜 서로의 그룹으로 속하여서 나사렛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인의 나이를 앞두고 있는 12살인 예수님은 성인인 남자 그룹, 아빠와 함께, 요셉과 함께 그 그룹에 속할 수 있었고, 이도 아니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속한 그룹, 마리아와 함께 그 그룹에 속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마인 마리아가 챙기겠지. 반대로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아빠인 요셉이 알아서 챙겨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남자의 그룹 그리고 여자의 그룹, 이 두 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어디 계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홀로 남았다는 이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는요,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하루가 지나고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때 제가 여쭤보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권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2부 예배도 계십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 갖고 계세요? 고개가 지금 끄덕끄덕, 나도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저의 기억은 아니고 제가 한 4살 때 일이라고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저와 저희 남동생 그렇게 4식구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갔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식구들이 다 내렸는데 가족들이 내리고 주변을 보니까 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가 닫힌 버스의 문을 보고 버스를 보니까 창가에 앉아있는 제가 너무나도 해맑게 부모님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버스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기사가 듣지 못하고 출발했어요. 얼마나 달렸을까? 감사하게도 버스 안에 있는 한 승객 중에 한 분이 저 식구들이 이 아이를 두고 내렸다고 기사님한테 얘기해 주셔서 그 다음 정거장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버스가 서서 저희 부모님들을 기다려 주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아들을 두고 내렸다는 그 마음, 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에 어머니는 그 짧은 5분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지옥과도 같은 그 경험을 경험하였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짧은 5분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아주 끔찍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 왔다는 이 사실을 얼마 만에 알게 되었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그 날부터 무려 3일,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과 마리아, 예루살렘 온 땅을 뒤집듯이 찾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때만 해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스승들의 발 밑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선생의 발밑이 아니라 선생들과 함께 앉아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을 듣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3일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게 되는데 마리아처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고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이야기인데 저였으면 야 이 욕은 하고 싶은데 차마 강당에서 욕은 하지 못하고. 여러분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거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3일 만에 찾게 된 아들입니다. 애간장이 녹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있을까? 누군가에게 잡혀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마리아의 이 다정한 꾸짖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친구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와야 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어요. 이제 엄마가 걱정한 거예요. 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 친구의 엄마가 온 동네를 다 찾았습니다. 가볼 만한 곳은 다 찾아보고 학교에도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이 친구의 엄마가 가게 된 곳이 어디였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교회, 2번 오락실. 여러분 영특하시네요.
오락실에 갔더니 이 친구가 정말 정신을 잃은 채 열심히 게임하고 있었던 것을 엄마가 발견한 거예요. 욕을 했겠죠. 너 이놈 새끼 어디 있다가 지금 너 오락실에 지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어머니가 알지 못하셨습니까? 왠지 예수님처럼 이야기하면 혼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그 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 아버지는 동일한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아버지는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12살 소년인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한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구, 상한 나의 마음의 모든 아픔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비록 가진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숫자 1하고 가로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각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제일 아랫부분을 보게 되면 그 숫자 1하고 가로가 쳐져 있고 옆에 그 각주에 대한 뜻이 달려 있어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또 다른 뜻, 각주에 달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 아버지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할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언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합니까? 시험 기간 때. 제가 원했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본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이 정체성을,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학생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된 30세 전까지 이 무명의 마을, 작고 연약한 이 마을 나사렛 갈릴리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순종하신 것입니까? 동일하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 신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 그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였고 그들을 받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질서를 정하셨으며 예수님께서도 그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나의 부모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뜻이기에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찔림과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고 또 아버지를 찾아 뵙고 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 설교 보실 텐데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52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에 내려간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당대 학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스승들마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듣고 놀랍게 여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12살인 그 어린아이의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하길래 사람들이 놀란 것일까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가 더욱 깊어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유독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도 주변에는요, 늘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 자신의 열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직분자 선출을 할 때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중 기도회, 그리고 셀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자 훈련을 받았는가, 여러 가지 기준들로 후보들이 정해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공동의회 때 성도들의 투표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해놓은 그 후보자 요건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투표할 때 그 투표수가 나오지 않게 되면요, 직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 직분자 선출을 할 때 왜 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왜 투표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반드시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어지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과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두 가지 계명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가족들한테 잘 못하고 정작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저를 향해 전 목사님은 설교는 뭐 나름 하는 것 같은데 성품은 형편없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저를 평가한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설교는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인격이, 그의 삶이,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 이와 같은 평가를 제가 받고 있다면 저는 목사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그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12살 아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키가 커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깊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